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입에 담는 말들과 또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의 행실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연절 후 두 번째 주일이자 경자년 새해 셋째 주일입니다. 경자는 하얀색이므로 밝고 큰 것을 상징하고 자자는 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쥐라서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자자는 하지만 다시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회복의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흰 쥐의 해, 근명과 풍요의 상징이기도 한 경자년이 우리나라는 물론 온 세계가 깊은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어둠에서 밝고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은혜와 진리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이곳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의 마음속에도 항상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요한복음 본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치는 이야기와 또 첫 제자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는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함께 화면으로 그림 하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 보이지만 아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당시에 활동한 마티아스 그루네발트라는 화가가 1515년에 완성한 이젠하임 제단화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프랑스의 알사체 지방 콜마에 있는 운털린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중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가운데 그림 중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오른편에 그려진 사람을 함께 보면 이 사람은 왼손으로는 성경을 펼쳐 들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검지를 길게 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오른쪽 발 옆에는 어린 양의 목이 십자가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 피를 받는 잔이 그리고 그 밑에 그려져 있죠. 이 장면만 가지고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치면서 검지를 들어서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이 이 그림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 틸리히는 조직 신학책 3권에서 이젠하임 제단화를 종교개혁의 정신을 퍼뜨리는 작품이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갖고 있는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그림은 칼 바르트에게도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르트는 음악을 매우 좋아했던 신학자입니다. 천국에 가면은 모차르트를 꼭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로 모차르트를 좋아하던 신학자였습니다. 바르트는 미술 작품도 참 좋아했는데 그루네발트의 이젠하임 제단화의 복사본을 자기 책상 앞에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마치 요한복음의 요약이었던 것입니다. 칼 바르트에 의하면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검지를 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과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과 그가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는 39절에서 와서 보아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팔복교회는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또 무엇을 와서 보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 이웃들이 저희 교회를 향해 검지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림은 그만 보셔도 됩니다. 이제 저를 보시면 됩니다. 저희 주보 뒷장을 보면 팔복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은혜로운 예배가 있는 교회입니다. 2.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인 교회입니다. 3.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입니다. 4.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우리 팔복교회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웃에게 저희 교회에 와서 보세요라고 말할 것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면 어떻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천사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팔복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팔복교회. 히브리 기자는 13장 2절에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3명의 천사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 문 어귀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이 3명의 낯선 사람들을 대접하고 아들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후 19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또한 2 낯선 사람들을 접대하고 보호한 덕분에 소돔이 멸망할 때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고 또 롯과 가족들을 파멸로부터 보호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이 천사를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능력의 수호신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일종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동일시한 나그네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낯선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에게 오는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낯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멸시당하는 자나 박해받은 자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같은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한 것은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멸시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그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인다는 것,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는 나그네에게 친절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계급과 계층이 있고 신앙과 신학의 차이가 있으며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유로, 경제적 차이가 다른 이유로, 출신이 다른 학교 이유로, 피부색이 다른 이유로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웃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굶주리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박해받는 사람들, 수많은 고난에 받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헌금 잘 드리고 교회 모임에는 빠짐없이 잘 참석하지만 결국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 없는 교인들을 본회퍼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둘째로, 복음 안에, 저희 팔복교회는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통해서 기쁨이 끊기지 않고 또 서로에게 친절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인간적 행동이나 능력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될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의 능력에 의해 확보되는 자유, 즉 지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정치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 이런 자유들은 자아를 실현하거나 혹은 자기 관철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자유의 기준은 언제나 자기 자신 혹은 개인이지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개인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한 자유로 이해합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자유는 인간관계를 계급화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오직 소유관계에서 보게 합니다. 그 자유의 중심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의 이익 혹은 자기 조직의 이익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어진 자유는 섬김의 자유이지 지배를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의 자유, 즉 섬기는 자들의 자유는 자발적으로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의 기준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이웃, 타인, 또 나그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가 심판과 징벌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함께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힘 있는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더 큰 사람으로 인정받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나라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한센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나라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죄인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약속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비록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해 이웃들이 검지손가락을 올려세워 가리키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는 뭐라고 할지언정 우리 팔복교회는 복음의 진수를 끝까지 고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팔복교회 또한 세계의 어느 다른 교회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점에서 다른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팔복교회는 루터 대학교 안에 위치하고 또 루터의 신학 사상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성경으로만,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로서 이웃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미국 수정교회의 로버트 슐러 목사가 중심이 된 적극적 사고방식이라고 알려진 사고방식을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신학은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소원이 다 성취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슐러 목사는 포지티브 띵킹이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 사고입니다. 조윤기 목사님도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있는 믿기만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성경 구절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이 결코 없다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저들은 저들만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능성의 사고방식은 미국 기독교 교인 가운데 소극적인 신도들, 심지어 부정적인 신도들 속에다가 불을 붙여주고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교인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줍니다. 아침에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면 먼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오늘은 한번 멋지게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라는 성서 구절을 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머리를 숙이고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외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열적인 신앙을 갖도록 해주었습니다. 뭐가 답답하고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불을 확 질러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종교회는 9년 전에 이미 파산을 했고 그 후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보다도 더 크게 바람이 분 날은 우리 한국입니다. 수종교회가 주일에 1만 명 정도 모였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주일 예배 지휘를 맡았던 순복음 여의도 교회는 훨씬 더 컸습니다. 주일날에 30만 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 오직 믿음으로만이 아닙니다. 이런 신앙의 문제는 그것이 인간의 관심을 신앙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으면 할 수 있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은 믿으면 확신을 가지고 하면 모든 것이 된다, 다 된다 하는 그런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런 교회들이 숫자적으로 커지고 재정적으로 부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트 니버는 그 당시 미국에서 로버트 슐러 등이 적극적인 사고를 주장하고 있던 때에 오히려 불가능의 가능성, 즉 impossible possibility를 이야기했습니다. 불가능의 가능성, 즉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때에 비록 우리 안에서 가능성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런 깨달음을 아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바꿔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 자신의 불가능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가능성을 믿고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세대를 향한 복음이며 그것이 우리 루터교인의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가능성의 신앙이 생겨질 때 내 삶은 나 자신과 내 가정에 몰두하는 데서 벗어나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팔복교회는 그래서 주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서 실천하는 교회로 이웃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여름 산티아고까지 800, 900km를 걸으면서 저에게 가장 매일 감동을 주었던 구절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말이고 너무나도 저에게 눈물을 많이 불러일으킨 말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실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사회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화문 앞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추태 가운데 기독교가 있습니다. 이웃 종교와 문제가 생길 때 들어가 보면 기독교가 있습니다. 난민 문제 가운데 들어가 보면 역시 기독교가 있습니다. 성차별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희 루터교 안에서도 여자분들은 아직 안수를 받지 못하고 있죠.
동성애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 그곳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분열되어 가고 있고 갈등도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등, 인권과 평화를 근본 가치로 삼는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생각이 다른 타인들은 물론 같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도 그토록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교는 공자보다 더 유교적이고, 우리나라 불교는 부처님보다 더 불교적이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예수님보다 더 기독교적이란 말이, 그런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종교가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발전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지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더 다른 나라보다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며 공격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줄 아는 유일한 생명체인 인간의 의식 변화에 인류의 희망이 있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화해가 가능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평화와 화해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사이의 평화와 화해, 이웃 나라들과의 평화와 화해, 자연과의 평화와 화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 이웃 종교 간의 평화와 화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 간의 평화와 화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 나가야 할 주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2월달 목사 안수식에서 저의 큰딸이 이 앞에 나와서 감히 제게 부탁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영어로 했었죠. 제가 그래서 그걸 번역을 해봤는데 그 중간에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사람들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새로운 인생의 장에서 그런 모습에 사랑의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만지고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게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고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줄 수 있기를 바라요. 이제 같은 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려고 합니다.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평등하고 공정하게 대해주며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이 특별하고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새로운 2020년을 시작하면서 그런 모습의 사랑에 굶주린 많은 이웃들을 만지고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온 이웃들이 저들이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친절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돋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타인이며 동시에 타인은 나입니다. 타인에게 가하는 비인간적인 행동은 내 안에 깃들어 나의 인간성을 말살시킵니다. 또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이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인간성을 되살립니다. 이런 보편적 인간성에 대한 의식을 흔들어 깨워서 2020년에는 우리 팔복교회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않고
복음 안에서 얻은 자유를 통해 항상 기뻐하고 서로에게 친절하며 종교개혁의 순수한 복음을 알리며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의 평화를 이 땅 위에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완성된 상태에 있는 팔복교회가 아니라 변화의 도상에 멈추어선 팔복교회가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서 항상 여전히 되어감 속에 있는 팔복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평화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또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품으시고 인내로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일을 기억하시며 아무도 멀리하지 않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또한 누군가를 아무렇게나 대하고 소외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기꺼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설령 우리 눈에는 별 볼 일 없이 보이더라도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귀찮다고 사람을 피하지 말게 하시고 짜증스럽게 만드는 사람일지라도 인내와 선의로 대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 또한 주님처럼 활짝 열어서 누구든 예외 없이 받아들이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이 형과 함께합니다.